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우리 기도에 와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해달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이 이런 그 악과 시험에 대한 기도일까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한 번의 감동이나 결단으로 끝나는 점과 같은 사건이 아니죠. 신앙은 우리 데일리 라이프입니다. 한 번의 결단이나 뭐 몇 번의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 신앙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점이 아니고요, 나트가 아니고, 신앙은 라인입니다. 선입니다.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는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The Way라고 불렀습니다.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의 뜨거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부제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내용을 하셨을까? 그게 궁금한데, 이렇게 전체 그 사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에만 17장에만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그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기 위함이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냥 이렇게 탁 안으셔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피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악이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도 물론 악이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 보면 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은 악이 뭔지 모른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악이 집요하다는 거죠. 선보다 항상 악이 더 부지런해요. 그래서 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 고난에 빠지게 했던, 고발했던 가룟 유다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각 자기의 길로 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길로 간 자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자취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수많은 결정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삶을 뭐냐 그러면,
내 뜻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결국 오늘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딘가요? 지옥은 천국 옆인가요? 들어가는 문이 다를 뿐이고, 지옥은. 그 지옥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지자를 보면 땅 지자에 뱀이 이렇게 공격하려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에요. 땅 지자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땅 지자의 의미고, 옥자는 감옥 옥자예요. 그래서 감옥 옥자를 이렇게 그 파자를 해보면 겉모습은 아름답게 사슴처럼 꾸미고 있지만 말로 서로 험한 말로 서로 다투는 개와 같다. 그게 옥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슴록자, 말씀원자, 개견자가 합쳐진 것이 감옥옥자입니다. 왜 너무 어려우세요? 아침부터 제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아기다툼하면서 사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불구덩이가 아니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시험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은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시험. 뭔가 어려운 일이 우리가 닥치면 금방 그러니까 내가 뭘 의지하는지가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악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 악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시험은 여러분 상당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잖아요. 그죠? 시험 드시는 분들 보면 무슨 뭐 큰일 당해서 시험 드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어? 그러고서 시험에 들고, 뭐 일이 잘 돼도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도 그것도 시험거리가 돼요. 교회 안에. 그 재미있는 어떤 그 통계 자료라고 하나요? 뭐 그게 이코노믹지에 보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신교 인구가 줄고 천주교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그 캐톨릭 인구가 5배가 늘었습니다. 그럼 다 어디서 갔어요? 여기서 개신교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간 사람들의 이유가 재밌습니다. 그 왜 갔느냐 그러면, 그 이코노미지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경우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명품성. 캐톨릭은 좀 명품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개신교는 명품 같지 않고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 아주 정말 진짜로 공감합니다. 예배당은 화려하게 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명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톨릭으로 간 이유가 접근성이래요. accessibility라고 그러잖아요. accessibility. 여러분, 명품이 비싸요, 싸요? 명품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엄청나게 귀한 건데 그거를 개신교는 그거에 가깝게 갈 수 있는 통로가 좁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별로 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개신교의 신앙은 물론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쟁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만든 건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명품 신앙이고 명품 교회잖아요. 교회 오면 예수를 더 믿고 싶게 하고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보면 예수를 믿고 싶지도 않고 교회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시험거리인 거예요.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죄를 짓는 순간에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거리. 악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건데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악은 언제나 아주 우리가 좀 혹할 정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 결국은 악이죠. 영적 전쟁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내가 뭘 해야 될까? 대부분 젊은이들이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전화기부터 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해야 할까? 감사할까? 불평할까?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이라는 책이죠. 같은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신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Keep us safe from ourselves and the devil. 우리 자신과 악마에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굉장히 두려운 말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데블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물론 의역이지만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적은 가까운데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외부 환경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이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저희도 이런 시험거리들이 참 많거든요. 목회자는 요사이 원하는 목회자는 어떤 shepherd 목자보다는 비즈니스맨 CEO 같은 타입을 원합니다. 성도들은 제자가 아니라 소비자예요. 신앙이 소비자가 되는 순간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마음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임 켈러의 책에 보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준다면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자신은 제외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준다면 그것은 축복된 삶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more than enough, 충분하다는 삶의 고백들이,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들이 우리 안에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해서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다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뜨거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좋으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죠.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복을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또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에 남는 그런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간절한 기도들, 골방에서만 울부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